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예배에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예배 중심에 입각한 삶만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그 시간, 은혜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에 와서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많이도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 그거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허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라. 우리가 돈은 귀한 줄 알아서 허비하면 무척이나 속이 썰입니다. 가령 2만 원 주고 살 거를 3만 원, 4만 원을 썼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또 우리가 어쩌다가 만 원짜리 한 장에도 길에 흘러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에이구 뭐 많은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심이나 아깝게 자꾸만 돌아보여집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서 그 시간이, 그 물질이 허비되는 것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심이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 세월에 대해서는 그런 감각이 거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월을 허비할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냥 남들은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쓰는데 나는 16시간만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8시간 없는 걸로 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불공평하게, 우리는 단 30분 1시간이라도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될 그 세월을 허비할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낙을 쫓아서 살고 이런저런 육신의 만족을 구해서 헛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헛된 데 용도는 맞는데 육신의 즐거움이다 보니까 늦잠을 잔다, 낮잠을 잔다, 여행을 떠난다, 먹으러 다닌다,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수다를 떤다,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감상을 한다, 음악 감상이다, 영화 감상이다, 뭐든지 우리가 육신의 낙을 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선한 일꾼들이 볼 때는 분명히 허비되는 너무도 허망스러운 시간들인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허비된 것처럼 안 보이고 인생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허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근래 와서 이 감사하게도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은혜의 길을 소원해서 내가 그동안에 누리고 즐기던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거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버린다고 하나씩 이렇게
수일 전에 전한 말씀처럼 들릴라를 제아 버리듯이 그렇게 내가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것, 즐겼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고 있던 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죄하고 나니까 그게 바로 흙이다라고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알려줍디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무척이나 기뻐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철야한다고 100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데 너의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이삭의 우물 자리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옳다 이제 우물 자리를 찾았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생수 우물이 터지겠구나 막 이렇게 제가 보통 이거 기뻐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소를 터뜨렸거든요. 우와! 이래 내가 어떻게 기쁜지 그냥 웃음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다소곳이 이러지. 그렇게 안 하는데 막 그때는 막 쾌재가 나오더라고. 그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가서 좀 자는 것도 버렸습니다. 또 뭐 주일날 같은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은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면서 그렇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TV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후 시간을 주로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척이나 느긋하게 주일날은 안식일이야 맞아 이러면서 해드렸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바둑 보면서 좋아하던 거 그거 때때로 보면서 재미있어 하던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게 바로 흙이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하고 보니까 이 시간이,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그대로 실감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한 시간, 그렇게 줄인 수면 시간, 이렇게 TV 보던 시간들, 뭐 이런저런 거 유튜브 보던 시간들,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 들여가면서 성경 보고 이런저런 경건서적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말씀 보는 시간도 좀 더 하고 그래도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보면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모자라요. 성경 보는 시간도 모자라고 이런저런 책들 보는 시간도 모자라고 계속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죠. 그 많은 시간들을. 그 후회가 막 급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주의 뜻에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나는 충성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유구무원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을 전락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맡긴 사명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험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나의 목회 사역이 말이죠. 너무 허망하게.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부터 자만치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성한 사람을 요즘에 내가 많이 보고 있거든. 책 속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많이도 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비교가 되니까 너무 발등상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부럽겠습니까?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충성하는 자들의 그 충성을 보면서
허구 헛날 빈둥거리고 살아온 내 삶이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바라건대 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주님이 뜻을 나타내면 거기에 충성한다고만 했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달려가지를 못했던 내 자신의 허물진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막급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29에 예수를 믿고 주의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왜 주를 못 믿었던가, 내가 10년만 앞당겨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많이 탄식을 했었는데 어쩌자고 이 긴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이렇게 망쳐버렸을까요? 내가 허비한 그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이렇게 변조해 보면은 하루의 절반은 허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비 많이가 되어졌어요. 저는요, 이런 예배 드리는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거는 그냥 나에게 주신 과제라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시간이라서 그거를 뭐 충성을 했다 뭐라 했다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은 뭐냐면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 나 스스로 성경 보는 시간들, 나 스스로 경건한 서적들을 읽는 시간들, 이런저런 우리 성도들 뭐 신방을 좀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나는 느껴집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느껴져요. 그러면 그 시간과 내가 허비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반반이 안 되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뭐 시간 이런 거 딱 빼버리고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기본적인 시간, 커피 마시고 하는 시간 딱 빼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볼 때 허비되는 시간이 많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속에도 하루를 죽으라고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할 때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정말로 1분 1초를 아까워하면서 성경을 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읽는 것도 100장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뭉뚱뭉뚱 이렇게 푹푹 넘어가죠.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아침에 그 새벽기도 와서 막 보면서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 나가는 70장, 80장, 100장 이거 보는 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엉덩이도 또 아파서 이 다리를 다친 몸이 돼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그렇게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자세가 힘들어가지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비틀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가 서서 봤다가 앉아서 봤다가 막 어떨 때는 엎드려서 봤다가 누워서 봤다가 생쇼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좀 앉아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엉덩이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28년의 목회 사역에 절반은 허비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망스럽게 흘려버린 거죠. 가치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흘려버리고 안 해도 될 이야기하면서 허비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허비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허망스럽게 살아왔다 싶은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 그거를 허비하고 나니까 능력 없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너무 후회가 막 주님 앞에 충성 못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구나. 내가 내 수치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후회가 막급인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찾으면 만나준다고 했는데 왜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힘을 다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막급인 겁니다.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전심하에 나를 찾으면 만나준다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전심을 했느냐? 아니다 그거죠. 전심이 주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만나줍니까? 전심을 안 했는데. 이래서 지금의 저런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을 더 간다고 전심이 됩니까? 30년을 더 간다고 전심이 됩니까? 전심은 세월을 많이 허비하면서 또 하나님 좀 찾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월을 많이 가서 양이 많아서 전심이 아니고 단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간에 전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게 전심이거든요. 그렇죠? 전심이라는 건 그런 게 전심이지. 많은 날을 허비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가가지고 전심하는 어떤 분량에 이르면 만나주는 그런 어느 분량에 이르면 만나준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심하면 만난다잖아요. 전심하면.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회개하면서 내가 나아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지 않아 만나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전심하거든요. 내가 모든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전심하거든. 이러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또 앞에서 내가 주의 인도를 받아 가다 보니까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중 아니겠어요? 내가 모를 때는 허망스럽게 여러분들도 보내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내가 주의 인도를 받아 가는 이상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들릴라 죄하고 저런 거 죄가면서 주님 들릴라를 죄하고 또 들릴라는 죄 부리고 날릴라는 끄잡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들릴라를 죄했으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거를 죄하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나가십시다. 사람 만나서 보내는 시간, 차 마시면서 즐기는 시간, 낮잠 자면서 어떻게 하는 시간,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는 시간, 이런저런 험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아끼시길 바랍니다. 충성입니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만 분별하라가 아니라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좋다 싫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 이거 싫어. 이거 나 손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당신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이게 주의 뜻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도 원치 않는 것들이 안에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오두방정 떨지 말고 입술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나를 딱 쳐면은 댕강하고 내 안에 고집은 탁 꺾여집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주를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는 우리의 삶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의 주님을 모욕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 안에서 내 주님이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만큼은 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면 내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이죠? 주님의 뜻에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냐? 둘 다 어떤 힘에 취하는 것인데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막 기분도 나서 막 허야바야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저 시골 땅에 뭐 저런 동네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기 죽어 가지고 평소에는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술만 퍼마시고 나면은 동네방네 외치는 겁니다. 밤에 찌라하면 다 나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소리를 찔러대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술기운에 취해가지고 그걸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새술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받아가지고 가고 담대해져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다. 하나는 술에 잡혀서 그냥 이리 비철 저리 비철 막 생쇼를 한다면 여기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밤에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상황일 때에 그 상황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대화를 풀어나가고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이가 있는데 너희 입에서 놓지만 너희 입에 놓는 너희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성령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말이 자꾸 나오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내 육신에 가둬져서 소멸 연약해져 가지고 내가 자꾸 나오지 성령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안 나오고 성령이 수시로 때때로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인데 그는 네 같지만 네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입을 주관해서 우리 생각을 주관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말들을 이렇게 하게 해서 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할 말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한 말이 나와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본 책에서도 그 사모님이 자기 이모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고 뭐 할 때 대학교 다니고 할 때도 무척이나 자기를 사랑해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모가 그렇게 위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불교 신자라서 워낙 열심히 믿는 불교 신자라서 이모를 위해서 많이 사모가 되고 위에 이 은혜 속에 살면서 기도를 많이 중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집회가 있는 속에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모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놓고 작정기도를 해놓고 한국에 나와서 이모를 만나면 이모가 반갑다고 맛있는 거 해준다고 막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만은 조카 사모는 원래 똑똑해서 저 미국에서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바꾸느냐고. 조카 저기는 사모는 그렇게 그냥 믿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차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니까 순간 탁 지혜를 줘가지고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모 아이가 논산훈련소 가 있었대요. 이모 아이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논산훈련소인데 이모가 아이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 보고 싶은 마음에 차라리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논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원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되겠어요? 조카, 내가 아무리 조카처럼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내리지 당연히. 잘못했으면 얼른 내리지.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맞아요. 이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지금까지 불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른 바깥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맞다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 제시를 받고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잘 나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기도하고 간절히 그 영혼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 적시로 그런 다 말이 말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도 합당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는 택도 안 되지. 그러니 이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해야만 이런 그때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사단 권세를 멸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낸다. 그런데 여기 집이라고 말하고 세간살이를 말하는데 집은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집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집 아니에요. 성령도 집으로 삼고 귀신도 자기 집이라고 스스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집주인인 이 악한 영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결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내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세간이 아니라 이 영혼이잖아요. 아멘이죠? 지금 그 영혼에 대한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다고 비방을 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주인, 그 악한 영을 제어해야만 내가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가 있지. 그 집주인한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를 뺏어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전도를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악한 영을 지배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권능이 생기면 그때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끌어내도 그 지배하는 영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나를 대적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누가 붙잡고 있다든지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가 좀 나쁜 놈이거나 막 붙잡고 이러고 막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내가 힘이 대단히 세면은 야 임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나 이러면서 뭐 주먹질을 하면 딱 하면은 딱 받아가지고 막 엎어서 하면 때리고 이래가지고 짜파티를 놓고 이놈의 새끼 막 확 잡아 죽일까 보다 이러면서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안 놓으겠어요? 마찬가지로 붙잡혀 있는 영혼은 그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힘을 못 쓰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낙을 엔조이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엔조이하고 낙을 즐기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그래도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좋아. 옛날에는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쳤겠지만 주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으로 기뻐서 이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만족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낮은 이 육신의 즐거움, 끊임없이 즐겼지만은 마치 모래를 씹은 것 같은 씁쓸해지고 어색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후회되는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또한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달음을 주셔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한 번, 두 번 성경 1, 2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훤히 그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언제 기억했지 모르는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제가 평소 범인 줄 알았다가 얼마나 유치하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합니까? 뭐 그런 걸 보면서 저 원래 저거 뭐 잘 모르던 뱃놈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저거 옛날에 저 예수 따라다니는 똘마니 자식 저거요 저 순 뱃놈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랬는데 뭐 이게 뭐 기탄 없이 공회 앞에서 그 자기 목숨의 여탈권을 가진 그들 앞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막 하잖아요. 거침이 없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 성경의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도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놓고 이럴지 몰라도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절의 말씀 읽어놓고도 정말로 천사의 방언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수시로 때때로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하면서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넘치게 역사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증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권능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되는데 이번 부흥회에 그 말씀대로 우리 전교인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고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한달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했겠지만 우리 장로님도 철야한다고 하면서 이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고 애썼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이때에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명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은혜 입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해주세요.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위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도 알리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도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또 주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거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고문도 없이 잡혀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래서 와 하고 저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입의 주관을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냥 찔려가지고 그들이 그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게 정인이다. 정인이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 그런데 우리만 정인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정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 이사이의 증거가 참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은 나의 증거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침이 있어줘야만 진정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증거가 참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둘이서 가는 거예요. 주로 이 성령과 내가 둘이가 돼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옆에 한 사람에 따라붙어 둘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 둘이서 가는 겁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가 예수님도 둘씩 보냈다고 그랬죠. 짝을 지어서. 그래서 보내는 게 둘 이상의 증거가 참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혼자 가도 됩니다. 왜? 내가 증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니까 증거가 이게 효력을 발생해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전도자에게 강력한 힘을 나타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 진리 그 자체를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서 이해시키려고 말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전함도
말 잘하는 자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뭔가 우리가 바른 것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끌어가고 해야지. 그래 안 하면은 이게 어리석은 자가 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심약한 사람들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어집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김길복 집사가 전도할 때 대대장이며 뭐며 할 것 없이 싹소리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 택시 기사들이 모이는 불교 신자들 모임 집회에 쫓아가가지고는 들어가서 죄다 전도를 해버리잖아요. 아니 불교인 하나 전도하기도 힘든데 불교인들 신자들이 택시 기사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한다고 모인 그 자리에 여자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닥달을 치가지고 죄다 믿게 하고 또 전도지 주락해서 들고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한순간에 그 불교 신자들이 싹 회심하는 배나드는 역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해요. 맞아 죽을 짓을. 아니 그거 어디라고 택시 기사들 만만찮은 그 억센 택시 기사들 사이에 불교 믿는다고 모인 자들 앞에서 그것도 집회한다고 모여서 있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신우회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불우회라고 하나? 그거는 뭐야? 불자들 모여서 하는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다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담대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여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입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멘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바로 이것이 성령 부어주심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들릴라 제에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전심전력 주님을 찾아서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들려 쓰여져서 아주 위대한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좋고 싫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